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4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4절과 5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행을 떠나는 그 두 사도의 길을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이 지도를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가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어떤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이 또 기록으로 남기면 그게 하나의 여행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명과 지도는 이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이 부산 하면 벌써 딱 떠오릅니다. 또 강원도, 속초 하면 벌써 그 풍경이 머리에 딱 스쳐가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도는 훤히 꿰고 있는데 이런 예루살렘이나 또 소아시아의 지도를 얘기하면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지역을 모르고 지도를 모르면 졸립기가 한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지도를 보여주는데 아주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미지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미지로 이렇게 갔구나 하고 여러분 지역은 몰라도 이미지로 기억을 해 두셔서 나중에 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두 사도의 길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안디옥이라고 큰 동그라미 안에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 그 다음에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경로로 해서 저 위쪽 소아시아 지역까지 여행을 갔는지 그 이미지를 기억을 해 두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 타고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갔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구브로 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들이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그 섬으로 먼저 갔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선교지를 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일은 사람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우리가 부단히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신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아주 굳게 작정하였고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서 아주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 또한 새로운 신자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광경을 볼 때 우리 또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픔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를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함이며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그 전도함을 통해서 내게 큰 칭찬과 면류관이 주어져 있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비결이 여러분 뭘까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작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며 이를 전하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하게 됩니까? 먼저 복음을 전할 때는 이웃에서 이웃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나라에서 나라로 그 전도의 범위가 확장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지역 한 지역 점차 전도해 나가서 유럽까지, 그의 소원은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전도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모두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면서 힘써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라미가 나오는데 지금 지도에서 살라미가 어딘지 그려지십니까? 구브로의 동쪽.
구브로의 동쪽, 이제 실루기에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실루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바로 이 살라미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살라미에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 집에 가서 누구 집에 모여서 다 합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자세하게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마가 요한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참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였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그 다음에 살라미로. 여러분 글씨가 보이십니까? 여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쪽 살라미로 가서 살라미에서 쭉 지나서 서해안 쪽 바보로 가서 복음을 총독에게 전했다. 그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구브로 섬 동해안 살라미를 거쳐서 반대편 구브로 섬 서해안에 있는 이 바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두 사도는 이 바보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 마술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바 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고용한 마법사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방해한 자였습니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전도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총독은 교양과 지식과 지혜가 있는 인물이었으므로 마법사 예수의 말만 듣지 않고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는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술사를 주목해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선포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소경이 되어서 맹인이 되어서 그가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보던 눈이 멀어지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참 눈으로 보니 어디를 다니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캄캄하니 거리에는 차들도 있고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다니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한 이 마술사가 과연 회개했을까?
참으로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권능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니 그가 즉시 맹인이 되었다 하는 것. 성령이 이렇게 악과 불의를 정죄하고 선과 의를 더욱더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우리가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자식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마귀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복음을, 성령을 방해할 때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버려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마술사가 아무래도 이 두 사도들보다는 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포로 인해서 자기가 신뢰했던 마술사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니 이 총독의 마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에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 그러니 구브로 섬에서 첫 선교의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총독을 주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간에게 믿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었는데 성령께서 딱 만져주시면 그가 어느 순간에 교회로 나가겠다는 말을 스스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믿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는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미련한 것으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과 성경적인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또 신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실전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면 통합니까? 절대 안 통합니다.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짧은 말로, 복음의 짧은 말로 그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딱 두 마디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것을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의 폐부를 꿰뚫고 그가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였습니다. 이 9절에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성경에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자기 유대 지역에 있을 때는 사울의 이름을 부르겠지만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유럽, 이 그리스 지역에 갔을 때는 그쪽 방식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개종한 후에 개명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두 개의 이름을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더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주로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큰 특징은 바로 성령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에서 항상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해외에 선교 나갈 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그 선교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항상 그 가족과 그 선교사님과 함께 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선교 지역에 목숨을 건 선교 지역에 나가서 결코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밤빌리아는 어디고 버가는 어디고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배 타고 살라미로, 그 다음에 바보에서 누구를 그 마술사와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가 바로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버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버가에서 이제 이르러서 그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때 버가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 같이 복음 전도 여행을 가다가 왜 중간에 탈락해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역의 어려움과 부담. 지금처럼 전철을 타고 가는 것도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맨 걸어서 다니니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한 시점에 바울 일행은 본격적으로 험난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 그나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서 올라가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고 나서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매우 험난했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도 창궐한 지역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환경적인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는 여러분 보시지만 해안가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북쪽으로 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평지가 아니라 해발 1100m에 위치한 아주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그 산악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토르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려면 이 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이 지역은 매우 험난한 산악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이 경로는 아주 가파른 산길이고 강도와 도적들의 위험이 있고 변덕스러운 기후가 또 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송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니 마가 요한이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돌아갔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더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가 요한의 중도 이탈은 당시 선교 사역에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충돌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을 또 동행할 것인가? 한번 그렇게 중도에 이탈한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신라를 동반하여 마가 요한 대신 신라를 동반하여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배척받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후에 다시 바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가 믿음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는 선교 사역에서 갈등과 실패가 비록 있을지라도 회복과 화해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부족하고 믿음이 위험한 지경에 탈락할 지경에 있다고 해서 비난하고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의 큰 모습으로 나타나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동그라미 맨 위쪽에 친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 토르 산맥을 넘어야지만 갈 수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후 방문한 랍비나 학식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그 권할 말이 있거든 네가 말하라 이렇게 하니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 장면은 바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도 듣고서 큰 감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3장서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는지 또한 우리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